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전염병이 종식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전염병이 끝이 났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염병이 종식이 되고 이 나라에 평안이 있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또 우리나라 모든 민족의 충만히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며 비방하지 말게 하고 한 민족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고 또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어딘 전련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말이 것이라 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니라. 고린도서 4장 4절, 참 형상은 그리도니라. 그리도는 참 형상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신약도 구약도 그리도 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피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은 반드시 그리도 회개하고 제산 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나서 66권의 복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우리를 원하면 지혜를 얻으라. 또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면 지혜를 얻으라. 그렇습니다. 성공은 행복 플러스 성공입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 의인에게 행복을 주느니라. 신명기 10장 12, 13절,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을 만족하게 했습니다. 요한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겠다고,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또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지금 적막하고 또 혼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 나라에 130년에 주었습니다. 오늘 지혜를 얻으면 성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을까요?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제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얻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공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고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으면 성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은 사랑이고 또 제일은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지혜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지혜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비밀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어디서 얻을까요? 욥기 28장 28절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지혜를 얻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는 지혜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1000번 읽고 10,000번 읽고 신앙생활을 100년을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 영혼이 죽어서 마지막에 지옥 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찾아오는 것이며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그런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 3장 7절 스스로 죄를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아담과 하와가 잠언 3장 7절 마귀에 속아서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 수 있어. 선악과를 먹으면 스스로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너도 선악을 내가 판단할 수가 있어. 속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모세에게 이렇게 분명히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고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 산을 만들고 그들에게 바다 물고기 하늘에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혜인데요.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이 행복합니다. 공기도 하나님 주시죠. 소화도 하나님 지게 해주시죠. 잠도 하나님 잘 자게 해주시죠. 하나님 건강을 주시죠. 하나님 소화를 시게 해주시죠. 소변 대분도 잘 나게 해주시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장대 모습으로 행복 플러스 행복, 행복 플러스 성공, 행복 플러스 목표의 정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근본 나오지 않습니까? 근본이 바로 십자가에서 오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도 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위하여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위하여 영원히 죽지 아니라. 부활하신 분만이 우리에게 지혜의 근원이 되며 생명의 근원이 되며 축복의 근원이 되고 천국의 근원이 되고 성령을 모시는 근원이며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귀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신명기 4장 6절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 있는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원 삼고 아침의 나라입니다.
장세기 1장 1절에서 5절. 대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온다는 거하며 가며 깊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그 빛 하나님 무시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을 낮에 칭하시고 어디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늘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지혜 그래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마지막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을 다르니 네가 영원히 그하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람의 수준을 초월한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도 성령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셔서 우리가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고 뛰어난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낸 성령 그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모로코에서 공장을 이끌고 공장이 됐을 때 하나님 지혜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이것을 이렇게 바꿔라. 이걸 바꿔라. 그대로 순종하면 희한하게 회사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이 나를 인정해서 교회를 세워준 겁니다. 참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죄와 싸우되 필과에 싸워라. 시편 119편 98절. 계명을 지키면 원수가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하고 어떤 관계에서 인간관계에 승리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원수가 있을 때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19, 21절을 원수가 있거든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그에게 목이 마르거든 묵을 마시게 하고 배고프도 먹이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기는 건데 사랑은 그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장 8절 사랑함을 덮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다 끌어안는 것이죠. 사랑. 인류를 하나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미워하는 사람도 또 나에게 참 가시지기로 한 사람도 전부 다 끌어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사야 5장 5절 그가 제일 모리함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제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내 양아들에게 라군을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래도 께서를 내 주고 유산의 사랑을 확증했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우리도 요한일서 16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럴 때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내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여준 것처럼 이 계명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 왜 그런 사랑입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제사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모두를 사랑할 때 기쁨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게 있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평안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그는 생명이시며 그는 빛이시라. 요한일서 5장 10절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이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내게 10장 11절 피는 생명을 주라 피가 죄를 족하니라. 피가 있어야만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피가 있어야만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는 모두를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지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잘못했을 때 돌 던지지 말고
그들의 죄를 내가 회개하고 그 사랑은 지혜니까요. 고린도 10장 13절 믿음 수방사는 그 중에 제일 얻은 사랑이라. 잠언 4장 7절 죄가 제일이니 죄를 얻으라. 사랑하면 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도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입니다. 성령 갈라디아서 5장 23절 제일 먼저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로 가면 첫째가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전부 다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차원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더하기 인생 더 좋아지고 내일은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더하기가 있는 것처럼 이 플러스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살게 하는 것이 초월의 법칙이죠. 부활의 법칙으로. 대역전의 인생의 드라마를 연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성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이기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6절 18절 지혜가 힘보다 낫다. 지혜가 병기보다 낫다. 그걸 보여준 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음에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나에게 붙였다. 그 말한 대로 믿음의 몰매돌을 던졌더니 그 믿음의 몰매돌이 바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골리앗을 떨어뜨려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위해서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을 자원 삼고 참으로 에스더 같은 믿음의 일꾼들, 다윗 같은 믿음의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일어나게 해서 우리나라 아침의 나라입니다. 지혜가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침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창세기 저녁에도 아침이고 저녁은 하나님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도 중국도 이상에 아무리 덩치가 크고 인구가 많고 지금 뭘 가지고 있다 행복이나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지혜 있는 민족입니다. 의인의 기도를 듣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 잠언 15장 29장 우리가 기도하면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나라를 세계 제1국가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지혜가 있으면 성공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한 이웃 한 영혼을 참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하여 섬기면 이 나라가 세계 인류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잠언 14장 21절 이웃을 미워하면 죄가 됩니다. 그날은 점점 저물어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나라, 용서하지 않는 나라. 일본은 용서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진심으로 과거를 놓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저무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침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승승장구합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잠언 11장 2절에 겸손한 자가 지혜가 있다. 겸손은 빌보서 2장 3절 남을 나보다 아끼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언제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여기도 참으로 거기서 배웠어요.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그를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죠. 차원이 다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사랑의 법칙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품어라. 이것이 지혜입니다. 돌을 던지는 것은 미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이죠. 악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여준 것은 사랑입니다. 나를 미워한 사람도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 45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 41 오른반대로 왼편 돌리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지혜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들어온 것이 회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 언약을 따라서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총명을 주시죠. 모략을 주시죠. 요새 또 지혜와 총명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42절 다윗도 지혜를 얻었습니다. 다니엘도 지혜를 얻었습니다. 다니엘 7장 20절 다른 사람보다 지혜를 10배를 하나님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국무총리로서 세 국무총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으뜸하는 국무총리 세 중에서 팀장이 되는 겁니다. 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지혜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원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서 후손들의 복을 눌러주고 또 세계를 봉화시키는데 우리나라를 사용해 주는 것입니다. 세계에 가면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식당을 세웁니다. 일본 사람들은 회사를 세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복받는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 기독교가 날 들어와서 기독교 강성해지면 그 나라가 강성하게 복을 받습니다. 기독교가 쇠퇴하면 그 나라 점점 무너지고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지금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침 나라로서 우리나라보다 세계를 도와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우리나라가 이제 돕고 복음으로 돕고 또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우리나라의 전염병이 종식이 되고 더 좋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기와서 기도하고 정치인과 대통령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축복해주고 축복해주면 우리가 복을 받고 후손의 복을 받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서 세계 최고의 인류가로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민족 하나님을 자원 삼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지혜가 있는 민족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비로 회개의 제산 받고 성령을 모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민족, 하나님을 자원 삼는 민족, 지혜 있는 민족입니다. 아침의 나라입니다. 점점 좋아지는 나라가 우리 나라이며 민족입니다.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젊은이의 희망을 가집시다. 참으로 고통만 이후에 하나님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자살을 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은 지혜가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자원 삼고 나가도록 우리를 230년의 복음을 주시고 이 나라가 세계 선용에 들었으면 이제 세계 인류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민족의 꿈을 주옵소서. 꿈을 주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고통한 이웃에게 위로를 주시고 젊은 이 청년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고 그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이렇게 하시고 아이들을 때려 죽이는 일 없도록 막아주시고 모든 죄악물을 내가 잘못으로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에 참으로 평안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대통령 임자들의 지혜를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판단하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비방하지 말고 정지 없는 나라 비방 없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민족이 되셔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성도나 성모니 기도함으로 지혜로운 민족이 되셔 하나님을 자원 삼고 이 나라가 참으로 세계 최고의 복받는 나라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